안녕하세요. 월요일 복음의 진리 방송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주의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3장 반 정도까지 나누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진리를 좋아하고 이 진리들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자랐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어도 종교적인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여러분의 행위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많이 불렀었던 이 노래와 같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마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왔었는데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치유와 건지심과 형통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왔고 그들이 로마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만약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이 간음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이고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구원은 나의 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그들이 지었던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 같은 죄보다 훨씬 작은 죄일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든지 교회 가는 길에 싸웠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러면 일반적인 크리스천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지, 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는지 알겠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 같은 것들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로마서 강의의 두 번째 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다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게 정리하자면 지난번 강의에서 로마서 3장까지 보았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본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매우 급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소식으로 우리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와 건지심 등 모든 것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3절까지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로 인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받거나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선함에만 근거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한참 후에 보게 될 부분인데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 아니면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지 두 가지의 조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내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어요. 나는 실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낸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근거에서 말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아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주로 문맥에서 벗어난 채로 이해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었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 안에서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할 크리스천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받는 호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니요, 은혜는 정말 나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 전에 최소한의 거룩함과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받는 호의이기에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은혜와 믿음의 조합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쪽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은혜는 이 땅으로 와서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고 이 땅에 임했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쪽의 일이고 믿음은 우리의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응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에 응답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했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기도 전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의 값은 2000년 전에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하시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주셨지만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이 교회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11조를 낼 때까지, 여러분이 이것을 그만두고 저것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내서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여러분의 형통함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에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들어갔다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승인을 받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인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무엇을 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하셨고 여러분은 그저 믿음으로 그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리고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것은 정말 힘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 며칠 동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여러분이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라는 단어는 오늘날 자주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성경의 용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의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의를 통해 여러분이 의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란 여러분이 하는 옳은 행동입니다. 옳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대하고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갇히거나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한 그것을 통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으로 인해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여러분의 선한 행위들은 저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누가 지옥에서 가장 좋은 죄인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기준과 비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했던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등을 두드려주곤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함에 따라 여러분과 교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함이 저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저는 8살 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공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고 담배를 펴본 적도 없으며 불경스러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커피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듣고 놀라실 것입니다. 커피가 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실 이것은 농담이었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커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어도 저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조금의 도움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구원자의 100%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여러분이 99점을 받아도 여러분은 낙제입니다. 여러분이 100점을 맞거나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함의 50%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50% 정도 선하거나 70% 정도 선한데 예수님이 나머지를 딱 채워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그리고 27절에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즉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저만큼 선하거나 저보다 선하거나 다른 누구보다 선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자기 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죄인인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어딘가에 확대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함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의 등을 두드리면서 나는 금식했고 전에 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고 보여지는 성과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상대평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90점을 맞았는데 그것이 그 학급에서 최고 점수라고 100점으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90점 받았으면 그냥 낙제입니다. 상대평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완벽한 구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을 이끄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마틴 루터를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었지만 마틴 루터는 로마의 바티칸에 있었고 그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묵주를 사용하고 성모 마리아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확실히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어떻게든 속죄 행위를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게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공부했는데 로마서 3장 27절 이 구절이 그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나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려는 어떤 것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그는 이 계시를 얻었습니다. 그는 돌아가 95개조 논제를 써서 교회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로워졌고 그것은 바울이 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살고 거룩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지요. 여러분의 거룩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한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3장 30절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무할례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말씀에서 말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라는 구약의 율법을 파기하고 있군요. 우리에게 그것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내일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듣고 숨이 막힐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지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보다 수준을 높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